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멘. 소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소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래는 특별히 우리 개인과 가정,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에 계신 소원들이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제목을 한번 크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 또 미래를 바꾼 주인공들을 보면 모두가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꿈과 비전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소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모두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아멘. 망한다는 반대말이 뭐죠? 흥한다라는 거죠. 흥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 나의 꿈 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꿈과 비전,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 등등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세 구절인데, 이 세 구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시사, 그러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 뜻은 어떤 뜻일까요? 좋은 거죠.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가 주는 모든 것들은 자녀들에게 덕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시편 21편 2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마음에 받은 자가 그 소원을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요구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니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그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자기의 비전과 사명으로 품고 선포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자녀에게 좋은 주신 그 목적이, 그 꿈과 비전, 하나님의 소원의 목적이 뭘까요?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좋은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 자신이 좋아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소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그 만족을 주시겠어.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셔서, 아멘. 아멘. 내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청춘같이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같이 살게 만드는, 나의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라도 역동적이고 힘있고, 그리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크게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청춘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바로 그 삶은 내 인생이 독수리가 창공을 비상하듯이 바로 그렇게 항상 날아오르며 이상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라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든 내 소원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바로 기쁨이 되는 역동적이며 살맛나는 삶으로 바꿔주는 소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모두가 다 흠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삶을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삶을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 소원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에서 그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거장이셨던 지금 소천하신 고 조용기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0년 인상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할 때 늘 많은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장애물 경기와도 같았습니다. 재해, 유혹, 세상의 유혹, 질병, 고통, 시련, 또 가난, 좌절과 같은 장애물들이 늘 내 앞에 있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며 이런 장벽들을 하나하나 걸쳐나가면서 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당했던 그 힘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었던,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내 모습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을,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 소원을 주십니다. 아멘. 이 소원을 이룬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믿음의 힘으로 소원을 이룬 한 여인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에게는 인생의 유일한 큰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흉악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의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제 끝에서 올라가면은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의 소원인 딸이 흉악한 귀신의 결박에서 자유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면 소원을 이룬 힘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아멘.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세히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죠?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큰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었고 그 소원인 그 딸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인의 큰 믿음이 큰 소원을 이루었다 그 말이죠.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먼저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계획한 소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입니까? 자, 우리의 소원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여인의 소원이 원래는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증가되면서 나중에
바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요. 예수 중심의 소원으로 바뀔 때 바로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제는 예수 중심의 소원으로 바뀌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중심의 믿음으로 바뀌어서 그 믿음이 크게 성장한 큰 믿음이 되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아니면 사명과 비전,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분 모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방 땅인 갈릴리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인 두루와 시돈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 땅에 가나안 출신 여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의 오늘 그 평생의 소원은 바로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고침받는다는 그 모든 장소를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점쟁이도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데 다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허사였습니다.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란 사람이 있대. 이 예수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대. 그리고 어떤 병도 다 고친대. 문둥병도 고치고 안전병에도 일어난대.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낸대. 이런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을 때 뭐 그러려고 설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소문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설마 뭐 그럴 이런 생각들이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들으면서 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바로 믿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창영시키면 점점 믿음이 커가고 믿음이 확신되어 가잖아요. 이 여인이 바로 그랬어요. 자꾸 들으니까 지금 자기의 문제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야기 듣고 들으니까 지금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야 될 그런 시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소문, 그걸 듣고 들으니까 점점 그것이 확신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심고 물 주고 자꾸 묵상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커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 여인의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딸을 고침받게 해야 되겠다. 이전에 자기 중심의 이 소원이 이제는 예수님 만나면은 고침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한 이 방향이 설정돼요. 믿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 꼭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면은 내 딸이 고침을 받겠다. 예수 중심의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 중심의 소원으로, 원래 자기 자신의 소원이 예수 중심의 소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이 그동안 이야기를 했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생기는 거예요. 처음 어린아이 믿음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소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소원과 믿음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성취하는 힘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내가 갖고 있다고, 또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다 성취되는가? 아니다는 거죠. 그 소원을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도 있고 소원도 있는데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서 내 것으로, 내 믿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순서와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 뭘까요? 믿음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먼저 세 가지. 첫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보고 해야 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소원, 비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은 1200세계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듯이 나에게 비전이 점점 커가서 나중에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둘째는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을 내가 선택해야 돼요. 이건 내 거구나 라고 내가 선택해요. 제자 훈련을 2번, 3번 받아도 많이 듣고 알고 있고 1200 비전의 내용의 도사가 되었지만은 자기 비전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비전은 우리 셀리드의 비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평생 그 비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것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내 중심에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믿음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힘이 뭐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주신 소원들이 내 삶 가운데 실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 주신 소원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원래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있고 또 이때까지 쭉 살아오는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내가 비전이라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믿음이 지금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되나 안 되나 그것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소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원, 내 인생을 청춘같이 독수리 날개처럼 같이 그렇게 역동적인 삶을 만들어주는 그 소원 성취하는 그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목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 딸이 나으니라. 그 이유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바로 이 여인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 믿음, 큰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힘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고 큰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소유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 안에 구원받은 믿음이 이제 태동했어 있어요.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이 어린아이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도록 돕는다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가정에 흘러보내는 통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통로가 직경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만 흘러가요. 이 정도면 이 정도 흘러가겠죠. 바로 이 통로 역할을 것이 믿음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내 삶, 내 모든 환경에 흘려보내는 그 통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해요? 흘러내린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들을 이루는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더 많은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게 흘러보내야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이 흘러보는 양을 크게 하기 위해서 통로가 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린아이 믿음은 작은 믿음이야. 작은 통로라. 그래 그 정도밖에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키워갈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우리가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요 무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통로가 그래서 커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믿음으로 자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시켜 나가는 이 파이프를 크게 만드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나의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소원이 그대로 성취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믿음을 키웠기래? 이 여인도 겨우겨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구나라는 아는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어떻게 어마어마한 큰 소원을 이룬 믿음이 되었을까요?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성장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우리의 믿음이 단계를 통하여서 크게 성장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정받는 믿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간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합시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나 중심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의 힘을 오늘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나 중심의 소원이 예수 중심의 소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나 중심의 소원이라면 예수 중심의 소원으로 여러분 오늘 선택을 해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을 했다면 지금 나의 소원이 예수님 중심의 소원으로 바뀌었다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 믿음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큰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의 소원이 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납니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조영기 목사님 말씀대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거든. 오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 큰 믿음으로 성장까지는 많은 장벽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벽 하나하나를 통과할 때 믿음이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어서 결국은 장성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갓 어린아이의 작은 믿음으로 태어난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소원은 큰 소원이잖아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는 그 소원이 성취될 수가 없으니까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큰 믿음을 갖도록 단계 훈련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점검하고 예수 중심의 소원을 받겠다라면 내 믿음을 점검하고 이제 그 믿음이 오늘 인정받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단계를 오늘 우리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여인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서 단계에서 인한 첫 번째 만난 장벽은 예수님의 침묵의 장벽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귀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인은 이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큰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딪힌 장벽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의 장벽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내 딸을 고쳐주소서. 사람이 많으니까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죠. 그러니까 고함 질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고함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네 딸이 귀신 들린 게 자랑이냐?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소원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든 어떤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면 그것을 보고 나가는 길에 좌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비전, 교회의 비전, 나의 비전, 그 비전을 우리가 품고 나간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옆 사람 보이고 뒤에 보이고 다른 사람 소리 자꾸 들린다라면 우리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먼저 주의할 것은 집중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소원에 집중하여 나가게 되면 다른 거 볼 겨리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진 이 여인의 소리 예수님이 못 들었을까요?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무시하셨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불쌍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의 불쌍함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현재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으실 통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로를 넓히는 믿음의 큰 정진을 위한 바로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인의 기초적인 믿음에서부터 성장하여서 나중에 인정받는 믿음까지 누가 보았냐면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어요. 이 여인의 믿음의 성장을 예수님이 이루셨지만은 또 하나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함께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직접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환경 안에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 하나하나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도전받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롤 모델로 세워졌다라면 우리 가정에 세워졌다라면 우리 교회에 세워졌다라면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실패하는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야. 실패를 겪지 마라. 성공해야 된다. 지금 제자들은 성공하는 이 여인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갈 때 실패하고 어려웠을 때 이 목적이었구나라고 뻘떡뻘떡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는 믿음의 모델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장벽은 예수님의 냉담의 장벽이었습니다.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이 자꾸 따라오면서 귀찮게 여기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아마 이렇게 전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때문에 왔다. 너하고는 상관없어. 너는 이방인이잖아. 너희 관심이 없어. 빨리 가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은 물론 예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빗으로 오려내는 같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듣기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품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데,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잘못 보고 왔나 보다. 내가 잘못 결정을 한 것 같아. 아예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예 사람들을 해치고 제 아들이 가라 그런데도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뚫고 예수님 앞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절규를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이 구절이 원어를 보면요, 이름에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제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자꾸 배척해도 좋아요. 근데 딱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다음에는 안 올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여인의 절규가 얼마나 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이 여인의 아픔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소원이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을 키워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에 함께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이 여인을 거부하시고 냉담하게 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이 예수님의 모욕의 장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 가르친 대로 공부하고 중간에 시험 보죠. 뭐 중간고사도 보고 그리고 또 쪽지 시험도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맨 마지막 테스트를 언제 하죠? 기말고사로 하든 아니면은 학년말 고사를 하든지 마지막 테스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지금 이 여인에게 대하는 과정을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침묵의 장벽과 냉담의 장벽은 이 여인의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중간중간 시험을 보는 과정이에요. 근데 최종 시험이 바로 모욕의 장벽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인 거예요. 지금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진짜 성장했냐? 진짜 큰 믿음이 되었냐? 마지막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아주 모욕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침묵과 냉담함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소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에 걸친 거절로 여인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어느 정도 확정하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 마지막 학년말 기말고사를 보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을 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아주 폄하했죠. 그런데 그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적용해서 너는 개야 이렇게 이야기를, 인격 모독이죠.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말을 하면은 그냥 참아내죠. 그런데 인격 모독하면은 못 참죠. 그런데 여인에게 당한 예수님의 모든 거절들은 보면 다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침묵도 예수님 무시한 거잖아요. 냉담도 무시한 거고 최종적인 것은 아주 강하게 오늘 이 여인을 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의 무시를 당하면은 참 마음이 엄청 상처를 받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이면은 더 크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인 이 인격적인 모독을 이 여인은 견뎌낸 거예요. 통과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말 시험에 통과를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합격이라고 판정을 내리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축복, 사명,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과 축복의 말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것들, 우리 기업과 사업체에 주신 등등 모든 게 있죠. 그게 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가 확증하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확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1년, 2년, 3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신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함께 동력하면서 나를 위해서 애쓰고 격려하고 그렇게 덕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나 혼자만 이 일을 이루고 갔던 이런 섭섭함, 공허함이 나에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지속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이런 일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또 심지어는 가장 경제적 사람들이 심하게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뭐 하는 거냐 너? 그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뭐 등등 이렇게 오히려 상처를 주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 단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놓아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아예 자기의 원래 개인이 자기 중심의 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큰 믿음으로 기억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기간이 걸고 그 침묵과 그리고 그 상처들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내 믿음을 크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루어 큰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 시험에 합격한 믿음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성장했기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여인의 인정받은 큰 믿음은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라는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이 음식물 찌꺼기 부스럭이라도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이 바로 큰 믿음으로 인정받은 믿음이었어요. 그 취급하는 예수님 앞에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은 예수님 왜 내가 개입니까? 예수님은 모두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분이시면서요. 그런데 왜 나보고 개라고 내 인격 모두 갑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저를 개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개보다 못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밥상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스러기라도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주님 곁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곁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시니 이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영광이요 큰 감사일 뿐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고백이다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오직 주로 믿는 그 믿음 0.001%에도 불순물이 끼지 않는 이 100%짜리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키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무한대라.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무한대 축복을 다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크가면 크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더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 때문에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여인이 주님 앞에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진정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에 오직 유일하신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 여인은 큰 믿음이 됐을 때 난 고백이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당신이 하신 말씀 개라고 나라 했는데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기뻐하고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개라고 해도 내게는 그것이 유익입니다. 주님이 나를 개라고 해도 사람이라고 해도 화성인이라고 해도 무조건 옳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상을 받아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 못합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 넣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극렬히 타는 저 풀불에 우리가 던짐을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다 옳습니다 라는 바로 이 나는 연약한 존재요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라는 믿음에게, 두 번째,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라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멘. 사람의 장벽, 예수님의 무관심, 냉담함, 인격 모독 다 견뎌냈습니다. 이 힘과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얻게 됐을 때 오직 하나님 주신 소원, 그 믿음으로 이겨나간 거예요. 아멘. 아멘.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 여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 시험에 통과한 그 믿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성장하면요 예수님은 점점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커지고 그동안에 내 인생을 잡고 있던 다른 영역들은 점점 작아집니다. 나중에는 그동안 그렇게 크게 보였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예 안 보여. 그리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아멘.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의 주시는 것이라면 부수기라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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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가 다냐? 예수가 다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정한 여인의 큰 믿음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 간구했던 기도들이 길어지고 비전 성취가 더뎌지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내 앞에 보이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라면 다 옳습니다.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내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하신 기쁨과 소망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100% 하고 있느냐 점검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장벽 하나하나를 단계를 통과하면서 믿음이 성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할 기회를 주신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그것을 한 단계 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 감정을 내려놓고 제 고집을 내려놓고 내 공부를 내려놓은 이런 아픔의 대가 지불이 따랐어요.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날 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다 감내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가까이 힘을 내어서 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테스트에 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정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간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에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음을 입으라, 내 소원을 이루리라, 이 안에는요 이 여인이 간절히 간구했던 자기 자신의 딸의 나음만 포함된 것이 아니었어요. 큰 믿음 안에서 이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그 소원의 이름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크게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 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분해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의 크다라는 이 헬라어가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메가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인의 이 믿음의 양과 질이 메가급이라는 거죠. 메가라는 것은 100만 배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무한대라는 그런 지금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 무한대의 믿음, 무한대의 믿음. 그런데 왜 무한대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소원이 뭐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을 원어를 직역을 하면요, 내가 바라는 만큼 내게 이루어져라. 할렐루야. 아멘. 메가급의 믿음을 인정받으면요, 그때부터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축복은 항상 무한대라. 아멘. 아멘. 이 무한대의 소원이지만은 그것이 그냥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무한대의 소원을 내가 받고 누리려면은 믿음이 무한대로 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메가급이 돼야 된다 그 말인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한대의 은혜의 축복, 메가급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무한대요, 우리의 믿음의 양만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이만하면, 하나님 이만한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이만하면 요만큼밖에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은 늘 주시지만 우리가 요만한 믿음이 있으면 요만큼밖에 못 누린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소원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큰 믿음은 큰 결실을 가져옵니다. 아멘. 작은 믿음은 작은 결실밖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믿음만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큰 믿음으로 인정하면 벌써 이 무한대가 우리에게 있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무한대가 될 때 다 100%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원래는 꼭 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믿음의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심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에 우리 서론에서 나눈 함께 선포했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믿음을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세운 소원이다. 그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그래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시편 21편 2절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그 소원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원래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에 하나님 주시는 소원들이 우리의 믿음의 정진을 통하여 큰 믿음으로 인정받아 그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